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갖는 열심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나 될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병거에 올라 앉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의 집을 치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우상 바알 숭배하는 이 우상을 단번에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계책을 갖게 된 것이죠.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바알 숭배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길 리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바알 숭배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자기는 많이 섬기리라, 이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큰 제사를 바알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내용을 보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엄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것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까지 멸한다 하기보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 신당에서 섬기는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고 공포를 하고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신당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신당 안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에게, 이 신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신당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 또 신당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를 다 마친 이후에 예후는 준비해 놓은 이 80명의 군사들을 신당 안에 들여보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죠. 성경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당 안에 가득히 모여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산 자가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불살라버리고 또 그 목상들을 깨뜨려버리고,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변소를 세웠습니다. 변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년들, 요즘 다 WC, 토일렛 이런 말만 써가지고 화장실을 예전에 다 변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좀 고상한 표현이죠. 뒷간 이런 표현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신당을 허물어서 그곳에 변소를 세웠어요. 그러니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 남은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수모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불 깨뜨려버리고, 이것은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시죠. 지금까지도 이 변소가 남아있나?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왕기 저자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열왕기하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변소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후가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를 만들어서 약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때까지 이 변소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이 역사의 장소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정말 바알 종교는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 아합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이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었는데, 그야말로 이 바알 종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얼마 동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다.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예후는 어느 누구에도 하지 않았던, 이것이 아합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은 바알 숭배를 멈출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오므리 가문 아합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바알 종교가 사라질 리는 없었던 것이죠. 예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바알 종교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바알을 없애는 이 엄청난 일을 진행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러분, 문장의 흐름이 약간 좀 이제 뒷부분엔 새로운 일이 터지겠구나, 이 28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을 없애긴 없앴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예후에게 남는 아쉬움입니다.
바알을 없애는 일에는 그렇게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해서 선지자, 제사장, 신당에서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죄를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행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든 그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두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겁이 생겼고,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온 계획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바알을 숭배했던 일은 완전히 끝장내게 만들었던 예후가 이상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후에게서 남는 아쉬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살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후에게서 남는 큰 아쉬움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깨뜨리고 그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를 만들고 이런 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대해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지적질을 잘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반군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2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분명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고요. 이미 그 로마서 8장에서 여러 번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이유는 없어요. 버리시지도 않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할 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에게서 남는 아쉬움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남자들은 남지 않도록 다 진멸을 시키기까지 했던 예후인데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후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보기에 네가 정직한 일을 행해서 일을 참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아합 집에 다 행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후 집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잘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해줬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후의 후손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4대 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단위의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가문, 그 아버지가 오므리기 때문에 오므리 가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합이 속해 있는 이 오므리 가문은 왕이 4대에 이르렀습니다. 4대에 이르기까지 통치한 기간이 전체 몇 년인 줄 아세요? 알 리가 없지. 그거는 관심의 대상이 별로 아니거든요. 48년이에요. 오므리 가문이 4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8년이에요. 그러면 예후 가문은요, 예후를 포함하면 5대예요. 5대에 이르는 동안에 예후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2년 6개월이에요. 102년 6개월. 그러면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이 전소 기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의 맥을 쭉 이어간 기간은 몇 년인 줄 아세요? 210년이에요. 제가 정답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답을 기대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으시라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성경을 보는데 더 재미가 있을 테니까. 210년이에요. 그러면 예후 가문이 102년 6개월을 통치했다고 하면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반이에요. 예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이 102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반에 이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만일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떠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아마도 예후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후의 자손 4대 손에 이르러서는요, 살룸이라고 하는 반역자에 의해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피해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어져 가요. 이게 아쉬움이에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떠났더라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다면 예후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그때까지 왕위를 이어가며 통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예후는 어쩌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이 일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떠나게 만든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올랐지만 이 백성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더 이상의 칭찬이나 복을 그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4대에 이르러서 왕위를 쭉 이어가는 것은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문장의 흐름을 좀 보실래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접속사가 사용이 되면서 문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문이 예후를 포함해서 5대가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후는 어떻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후의 열심 가운데 남는 아쉬움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후를 포함해서 전체 5대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2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권에서 이방인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갈라내기 시작했다. 찢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시리아 아람 왕인 하사엘에게 넘겨줍니다. 하사엘이 그때 이스라엘 전국을 공격해요. 그런데 어느 땅을 빼앗는가 하면 모세가 두 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아주 기름진 땅, 길르앗 땅.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받았던 요단강 건너 동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머물렀던 그 모압 땅, 그 주변을 이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찢어내기 시작해서 이방인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다면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아람 왕 시리아에게 땅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정, 우리 가운데 식어 있거나
변질되었다면 다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대충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은요, 널려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